오늘도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붙들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심령들마다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리 주의 백성들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는 하늘의 공급이 있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전의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라.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내용을 추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심판이 있는 곳에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8월 15일 그러면 우리는 해방일이지만 일본은 폐망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구원이 있고 동시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라고 그러는데 추수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자꾸 겁내고 그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바벨론이라고 생각하니까 겁이 나고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키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알곡은 거두고 가라지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요, 바람 한번 그냥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끝장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바람이 죽어있는 백성들에게 불면 마른 뼈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동일한 바람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살리는 바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동일한 바람이요, 죽는 심판의 바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제날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이렇게 키질하는 추수의 때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냥 믿음 붙들고요, 말씀 붙들고만 있으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믿음 붙들고 있는 유다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유가 바벨론은 호라비 같고 유다는 호라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호라비는 이가 서말이고 과부는 은이 서말이다.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들어봤는데, 그러니까요, 여자분들은요, 남편이 죽으면 잠시 동안은 정말 되게 슬프답니다. 정말 슬프대요. 그리고 나머지 세월 엄청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신대요. 잠깐 슬프다가. 근데 남편은 아내가 죽으면 아직도 자기가 인기가 있는 줄 알고 장례식 화장실에 가서 웃는답니다. 그리고 3년 안에 죽는데요. 힘들어서 못 견디고 3년 안에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호라비 심정, 이거는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라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 없으면, 말씀 없으면 호라비 같이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 아무것도 의지할 자 없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호라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빨리 도망쳐 나오라는 것입니다. 마치 롯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롯이 소돔에 있을 때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아내가 뒤돌아봤다가 소둥기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라 그러시면요, 신속하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과 유다가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가 되면 나와서 이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총 100만 명 정도가 끌려갔는데요.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돌아오는데 한 5만 명 정도 돌아왔습니다. 5%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참 이상합니다. 끌려갈 때는요, 끌려가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안 끌려가려고 그러다가요, 이제 끌려갔다가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희한하죠. 또 안 돌아옵니다. 끌려가라 그럴 때는 안 끌려간다 그러고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고 돌아오라 그러는데도 또 안 돌아옵니다. 참 인간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는요, 갈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오라고 그러면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길을 걷지 말고 예수의 길 걸으라는 겁니다. 좁은 길 걸어야 되고 빨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이 10절의 말씀이요, 똑같은 주제로 노래로서 41절부터 53절까지가 바벨론의 파멸의 노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올 때 어떻게 도망쳐 나와야 되는지 바벨론의 파멸의 노래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빠져나올 때 멈추지 말고 빨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롯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요, 국제 정세 잘 모르고 그럴 때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에 반응하면 우리가 다 두렵고 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은요, 말씀만 듣고 말씀 붙들고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혼란기에 있을 때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막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 흔들리고요, 약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들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듣고 오락가락하지 말고 믿음 붙들고 쭉 갈 때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소문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난 다음에 쭉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이 소리 저 소리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드시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최우승리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세상에 이 소리 저 소리에 마음 미혹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